오늘 제목은 회개와 영접입니다. 회개와 영접. 우리 계속 누가복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 거의 한 15년 후인 것 같아요. 거기를 우리가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광야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주를 맞이하라, 주를 영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에 앞서 항상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영혼에게,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회개를 요구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죄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동시에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개가 먼저이고 믿음이 먼저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이 거듭나서 회개하는 순간 그 모든 일련의 사건이 동시에 빠바바박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 회개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깨닫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예전에 처음에 사역할 때는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전도를 해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당신은 뉘우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걸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물을 받을 준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밖에서 놀다 온 아이가 집에 들어올 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먼저 손부터 씻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밖에서 흙장난하고 미끄럼틀 열심히 타고 그네 타고 거기서 묻었던 먼지들을 그냥 그대로 밥을 먹으면 병균들이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손부터 씻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더러운 그 죄부터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율법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것에 대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이로 치자면 엄마가 손 씻으라 그랬는데 나 깨끗해, 그냥 밥 먹을 거야, 이러고 대드는 친구들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사회적으로 멸시하는 대상인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거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심지어는 유력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율법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공격을 하죠. 예수님한테도 공격을 했으니까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악한 것들은 아주 악한 악당들만 해당한다고 여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난 안 죽였어. 근데 저 살인자는 진짜 사람 죽였잖아. 난 안 죽였으니까 거룩해. 거짓말 안 했어. 난 도둑질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하실 당시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더러운 존재인 거예요. 그 더러운 존재가 내가 더러운 줄 모르고 난 의인인 줄 알고 여기저기서 착한 일을 하고 돈 많이 벌고 선행을 많이 베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악한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결단코 깨끗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질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어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응당 맞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뻔뻔한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항상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옛 습관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항상 부끄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는 제사는 눈으로만 보이는 행위의 제사가 아닌 거예요. 다윗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떨려서 몸둘 바를 몰라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상태가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대성통곡한 경험이 없다면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상관없어요.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진짜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회개의 내용까지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이 죄에 대한 뼈저린 회개, 대성통곡하고 막 굴러다니면서 회개하는 그런
온전한 회개가 아직 없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령님이 잘못한 것들 다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대표적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이 있는데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절규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매일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결단하잖아요. 오늘은 안 미워해야지. 오늘은 불평 안 해야지. 오늘은 짜증 안 내야지. 맨날 고백하면서 다짐하지만 저녁에 돌아보면 넘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24절에 이것도 공동번역으로 나는 과연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 속에는 과연 이런 절규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고쳐주시기를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언제 등장했는지 이 누가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곧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그냥 보고 넘어갈 것은 우리는 분명히 대제사장이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두 명이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원래 대제사장은 한 번 선출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율법의 내용이죠. 근데 로마가 자기들의 편의상 대제사장들의 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나스가 이미 기한이 끝난 사람이고 가야바가 이어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두 명이 다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한이 끝난 대제사장도 계속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 명이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넘어가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절은 당시 로마의 황제와 분봉왕들이 누구인지 나타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당시 유대 지역의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통령과 각 지방의 도지사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또 한국교회 총회장의 이름이 누군지 드러낸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로 빈 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은 마치 자연인과 같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유다 상황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오랜 세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들의 고통이 더해져만 갔고 또 절망적인 것은 종교적인 부패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성전에 가서 다 엎으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이 기득권의 다투는 싸움터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 가운데 이사야의 예언을 선포했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6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과 6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로 오랜만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야말로 깊은 절망의 밤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꺼이 회개하면서 그 표징으로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로 인해 교만했던 자들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상처로 신음하던 사람들이 마음의 회복을 얻게 된 것이죠.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겉으로만 회개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자들이 껴 있었던 거예요. 7절 9절입니다. 7절 9절에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라는 이미지가 성경에서 어떤 거냐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마귀를 연상시키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개는 없으면서 위선과 외식을 떠는 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아! 이러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아.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자손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는데 정면으로 반박하고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내리실 심판만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꼼수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다 밝히고 드러내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자기 선행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기 알량한 믿음 자랑하고 그러면서 활개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고 교회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사단은 자꾸
하나님께 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연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불교를 믿어도 천국이요, 이슬람 믿어도 천국이요, 천주교 믿어도 천국이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도 천국이요. 이런 일을 마귀가 자꾸 유혹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성막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동쪽에 난 문으로만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성막의 울타리로 자꾸 들어오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뭐 그렇게 높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야 넘을 수 있어, 괜찮아, 넘어와, 이러고 기웃기웃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는 이런 일 자체가 남의 집을 함부로 넘는 강도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강도짓이다. 또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길이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 성막의 울타리가 높지 않아 보여서 그냥 발 하나만 넘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길은 넓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좁은 문, 기독교가 설명하고 있는, 기독교가 전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할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라는 신의 간섭을 받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동쪽의 유일한 주인문으로 들어와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거기다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태워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다 꼭 손을 씻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을 내가 온전히 지불해버리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전가시켜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온전한 의가 이제는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를 선물로 받고 의롭게 되는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진짜로 깨닫는 자라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걸 진짜 깨달으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좋은 것.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즉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돌이켰다면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10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앞서 세례 요한은 가식적으로 회개하러 나온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뭔지 세례 요한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로 대답한 겁니다. 먼저는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게 있는 사람은 먹을 걸 나눠주고, 또 세금을 걷는 세리는 원래 걷어야 될 것만 갖고 나머지는 걷지 말라. 또 군인은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서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네가 받는 급료만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분수대로 살아라 이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를 자랑하듯 자신을 높이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아 줄 줄 아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발견한 사람은 독사처럼 독을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눈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뿐이죠. 그리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너무 잘 나타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쭉쭉쭉 가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거는 그 저변에 사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이 생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내 그릇에 이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니까 남도 사랑하게 되고 남도 용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준비된 마음이란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이로 인하여서 사랑이 채워진 마음.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이제 주를 맞이하라, 주를 영접하라고 권면합니다. 15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다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한 거예요. 막 세례도 베풀고 막 메시지도 정하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거기서 딱 끊어서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손을 딱 긋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하게 하실 때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모두 철폐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된 땅을 엘리사가 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쭉쭉 복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에 너무나도 혼탁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죄가 난무했던 그 땅에 마지막 사사로 일하였던 사무엘이 다윗왕을 세우니까 이제 다윗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쭉쭉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이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울퉁불퉁하고 단단한 마음들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죄악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려졌던 휘장들,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 찢어 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만나시고 준비해 주셨던 그 영원한 은혜의 약속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